오늘 우리가 시장에 가면 물건을 사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시장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생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따져가면서 우리가 시장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생물이라고 한다면 사람이죠. 사람 또한 식물, 동물이나 살아있는 것을 생물이라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생물의 반대말은 무슨 말일까요? 생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생물을 원합니다. 바로 산 것을 원합니다. 아닌 말로 갓 잡아 올려놓은 것을, 싱싱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생물의 반대말 무엇일까요? 사물입니다. 물질입니다. 무생물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생물은 그래요. 기가 흘러요. 피가 흐릅니다. 남겨 있습니다. 생동감이 있습니다. 역동성이 있습니다. 약육강식, 적자생존, 또 먹이사슬 이란 말들을 다 생물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사람도 다를 바 없는 것이죠. 나 살자고 하는 것이죠. 자신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어요. 자신의 생존과 연관되어 있거나 중요하다고 싶으면 나의 것이지만, 아니 소중한 것이지만 다른 이에게 나눠주려고 하지 않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숨겨놓습니다. 같이 공유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알게 되어지고 같이 쓰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자신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남에게 내놓지 않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듭니다. 때로는 담합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자면 자기 살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전부 다 자기 살기, 의료 분쟁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살자는 거예요. 환자들이 죽어갑니다. 입원 환자들, 급한 위급한 자들, 수술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뺑뺑이 돌고 어려운 일을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생물이지만 그러나 생물에 있어서 무생물처럼 많은 위험 부담을 가져다 주는 잘못된 행태들을 가져오는 부작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약속을 근거로 하는 감동을 주기도 하는 것, 또 감동을 받기도 하며 함께 살아가는 대상이 필요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 자신이 새로워요. 뭔가 나의 어떤 뜻을, 목표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오는 것들이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란 말입니다. 감동. 어떻게 자신을 오픈하지 않고 서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아니하고 서로 어떤 주고받고 어떤 이런 관계 조성이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나만의 인생 속에서 나만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나 싶은 것이지. 감동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오늘 신앙인에게는 그렇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같이 인식하고 느끼는 거죠. 찬성하며 동참하는 것, 이것을 보편적 교회 공동체의 평등성이라고 말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공유적 속성으로서의 공감성이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공감할 수 없는 것처럼 불편한 게 없습니다. 거꾸로운 일이 없어요. 어색한 것도 없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땡깡 부리는 것처럼 또 힘든 일도 없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특별한 것처럼 여겨주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도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교회는 세상의 하나라고 하는 단수로 표현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 거죠. 개신교가 6만 개 교회가 넘습니다. 군산만 해도 700교회가 넘습니다.
전국적으로 탑이죠. 가장 많은 도시 아닙니까? 여기저기 교회가 있습니다. 생각하자면 왜 이리 교회가 많나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우리나라에 6만 개, 7만 개, 6만 개 교회가 넘어가요. 그런데 생각하기는 제가 우리 교회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나인데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머리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해도 우리 교회와 남의 교회라고 하는 두 야누스처럼 두 얼굴을 가진 것처럼 누가 잘하는지 무슨 이 경주다고 하는 것처럼 서로 뒷서거니 앞서거니 어느 교회가 사이즈가 크냐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크냐 더 누가 높냐 서열을 가리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경쟁심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더 좋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으냐고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설령 좋지 않다 할지라도 좋다고 말하는 쪽이 훨씬 더 많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저 교회는 문제가 많다고 뭐 하는 거예요? 때로는 흉보기도 해요. 흉보기. 저 교회는 문제가 많아. 그런데 바꿔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 교회가 더 문제가 많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하튼 좋은 교회가 있다고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가 저 교회는 문제가 많다고 말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지. 교회를 왜 이렇게 흉볼까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좋아요. 우리 교회는 무엇을 잘한다고 자랑하기도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러한 자긍심이 교회가 좋다, 장로님이 좋다, 권사님이 좋다, 사랑이 많더라, 그 교회는 은혜가 있더라, 무슨 기도를 잘하더라,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더라,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더라,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더라, 성도들이 화목하더라, 함께하는 교회더라, 결속력이 좋더라, 단결성이 좋더라, 섬기기를 잘하더라. 교회를 자랑할 수 있다면 사실상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과연 그러한 자긍심이 나와는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교회가 좋다는데요. 교회가 좋아야죠, 당연히. 그런데 나와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내가 좋다는 교회에서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정말 좋아하시고 계시는 것일까? 교회는 좋은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좋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대답할 수 없는 참 난감하고 대답할 말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다니는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잖아요. 사랑받지 못한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될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자신은 사랑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누리지 못하고서 그냥 교회만 좋다고, 사이즈가 좋아요, 화려해요, 아름다워요, 잘 지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요, 뭔가 성간에 찬양이 울려 퍼져요, 참으로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 자신에게 무슨 은혜가 충만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과연 좋은 교회일까 하는 것이죠. 모르긴 해도 좋은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마다 특징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특징은 서론적으로 다 지금 말씀드렸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교회는 많은 것 같은데, 여기 이 지역에도 많은 것 같은데, 한국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몇 개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교회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굳이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어야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보편적 평등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등성입니다. 오늘 더 나아가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거룩히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정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죠. 교회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체는 여럿입니다. 주님이 몸이십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비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앙망하는 그 가운데에 서로 돌보는 것, 서로 돌볼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은사를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이어서 13장 31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명들을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 교사, 사도, 가르치는 자, 또한 병을 고치는 자, 방언은사, 예언은사, 통역은사, 은사, 여러 은사들을 언급하고 또 언급하고 봉사하는 은사들도 있고 수많은 은사들을 언급하면서 31절에 더 큰 은사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결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보편적 교회의 그 평등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각가지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믿는 자에게 그 은사들이 모든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큰 은사. 그 3장 13장 말씀에 그 큰 은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무슨 말씀을 다루고 있나요? 고린도전서 13장이요.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어서 13장에 사랑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아주 주옥 같은 보석 같은 어느 서적을 어떤 경전을 뚫쳐봐도 이와 같은 사랑을 언급하고 사랑을 논했던 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없어요. 사랑 큰 은사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요. 그렇죠. 사랑 없으면 애언도 헛되고요. 사랑 없으면 지식 헛되고요.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를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교회의 보편적 평등성을 누리기 위해서 그 사랑의 은사를 받아 누려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 참 많으시죠. 이런 표현은 지금까지 한 이야기와는 또 엇갈리는 듯 하지만 우리 교회처럼 사랑 많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교회도 이웃교회도 사랑이 많아요. 하나된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의 보편적 평등성은 뭐냐? 성도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각종 은사 중 한 가지는 받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합니다. 사랑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사랑의 사람이라고, 자타가 공이 날 만큼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랑의 사람이라고, 사랑의 성도, 사랑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사랑의 은사를 받게 되어지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랑의 은사 속에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살아있는 생물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죽어요. 사랑이 있어야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세상 일에 넘어지질 않아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버리는 거요. 흔한 죄를 덮어버리는 거요. 누구를 미워할 사람,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사랑의 그 사람인데요. 사랑의 온자탕. 오늘 사랑이 있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은 낮은 죄로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죠. 자기 이속 따라 살질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내가 받아야 될 가장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보편적 교회 평등성을 가지고 있는 좋은 교회라는 말씀인 것이죠.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힘이 사랑을 통해서 주어져요. 사랑이 식어버리면 참지 못해요. 화를 냅니다. 성가를 부립니다. 왜요?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작아졌습니다. 사랑이 작아졌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없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참을 수 있어요. 사랑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있으면 전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이 있으면 전도할 수 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마음 온 몸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나의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면 뭐해요? 뭐 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내게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는데 내 안에 뭘 확인해야 되는데 뭘 확인하지 못하는 겁니까? 오늘 분명한 것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은 있는데, 그 믿음의 확증이 어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사랑을 기본적 바탕을 두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하면 믿음이 있느냐? 사랑하면 당연히 믿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면 수많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주여. 그냥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을 정말로 대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쏙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뭘로 입증하고 그 증거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믿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사는 것은 결국에는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심령, 우리 믿음 속에, 우리 삶 속에 가득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교회 다니는데 사랑이 확인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사람이면, 은사를 받았으면 어떤 형태가, 어떤 열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확인되지 않고 그저 그냥 하나님, 그저 좋은 성도, 좋은 교회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이죠. 틀렸어요.
사랑이 없는 성도인데 무슨 좋은 성도입니까? 사랑이 없는 교회가 무슨 좋은 교회입니까? 사랑 없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멸망에서 영생을 얻게 하셨던 가장 큰 은혜이고 그 사랑이 가장 큰 축복이죠. 가장 큽니다. 오늘 사랑의 은사가 있을 때 교회의 평등성은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교회의 평등성, 각자 개개인마다 모두가 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 사랑의 은사를 기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 중심으로 해서 머리 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성도들이요 보편적 사명을 감당하는 평등성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 깨워서 하나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그 평등성, 하나님의 일꾼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평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6절에 말씀하지 않겠어요? 열심을 다하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밤목섬에 예배당했을 때 요한계시록에 7 초대교회들을 언급하고 있죠. 주님 모실 때 칭찬받는 교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망받는 교회가 있었고 어느 교회는 칭찬받을 일도 있고 책망받을 일도 있고 그런데 오롯이 칭찬받는 교회, 칭찬만 받을 게 있는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더라는 것이 어느 교회입니까? 그 교회가 어느 교회죠? 우리 교회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필라델비아 교회, 서문학 교회. 그 속에 우리 번영교회가 포함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사랑만 받는 교회, 주님께로 칭찬받는 교회, 우리 교회. 오늘 이 7교회에 나타나신 주님,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기록해 나가는데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거룩하신 모습이었어요. 더러움을 멀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진실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어둠이 없고 빛이 있었습니다. 그 행위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참된 심판자이셨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열심으로 믿음을 지킨 세상에 적은 능력이 있었지만 그 적은 능력 가지고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섬겼던 교회였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상 불리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세상 덩치 키우기. 믿음의 덩치 키우는 데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믿음의 덩치 키우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의 덩치 키우기는 애쓰는데요. 내 믿음의 덩치는 작든 말든지 간에 세상 덩치 크면 그저 그것으로 만족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칭찬이 오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존귀하게 필라델비아 성문학교회처럼 믿음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칭찬받아야 돼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슨 교회가 되는 거일까요?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칭찬받는 성도들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 교회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많아지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좋아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많아져야 돼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께 칭찬받으며 사십시다. 주님께 칭찬받으며 사십시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고요. 사람에게 설령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칭찬받으면, 하나님 사랑 누리면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존중과 인정을 받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먼저 주님께 사랑과 칭찬받는 것이 우선이죠.
오늘 말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임받이었다가 계시될 믿음이 올 때까지는 서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이끌어주는 가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좋은 거죠. 절대적인 진리가 맞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요, 믿음이 왔다고 말해요. 믿음이 왔다.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말을 하고 이제는 믿음이 왔다고 합니다. 그 믿음이 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 시대 이후에 은혜의 시대에 예수님 믿음의 주가 오셨다는 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해봐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고백이 안 따라옵니까? 다시 한번 해봐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내 가정 속에, 예수님이 나의 산업 속에, 예수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주로서 오신 거예요. 오늘 이제는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야만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이런 강박관념 내지요, 자기 집착 내지요,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요? 예수님 옷을 입은 자예요. 예수님 옷을 입은 저 천국에 가도 흰 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더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고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은 자들은 다 예수님 그 주시는 입혀주신 의의 옷, 흰 옷,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상 옷은 멋들어지게 입고 브랜드를 입고 다닌다 할지라도요, 세상에는 예수님의 옷이 아니면 떼꾸죽물이 가득히 찌들은 옷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을 입고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데 맞질 않자 그저 나는 맞질 않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나는 이 옷이 맞지 않습니다. 이 검도 들기가 버겁습니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저 적군 골리앗과 싸워서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나간 다윗의 모습 아니겠어요? 오늘 가을이 되면 한여름의 푸르름을 벗고 찬이슬을 맞으며 오색 찬란한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이 계절의 옷을 입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갈아입은 아름다움을 만끽하고자 산을 찾아 타님의 몸과 마음에 황홀감을 누리게 되어지죠. 힐링을 하지 않습니다. 정서적 안정감을 찾죠. 오늘 그리스도인이 의로우신 예수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평등성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의 은사를 입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모두가 다 평등성, 너나 할 것 없이 동일한 은사를 입고 은혜를 입고 구원을 입고 그리스도 옷을 입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며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보편적 평등성이라는 말씀이지. 동일한 믿음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전쟁을 병정놀이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이익을 논하면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아요. 생명을 무시하는 인권 학살이지, 인권 학살. 생명 경시죠. 죽든지 말든지. 보탄 마치 그저 북의 사람들 여기저기 죽어가고, 그런데 오늘 자기 자신에게 그 파병하고
군사들을 전쟁터로 내몬 그 장본인, 그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면 어찌 됩니까? 살려달라고 발악하면서 세월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나는 안 죽으려고 그래요. 네가 가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하는 말이 한 사람당 250만 원씩 쳐서, 그래서 뭐 몇천 명이 갔다니, 몇만 명, 1만 몇천 명이 갔다느니, 그래서 얼마를 위화를 벌어들였다니,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용병 아닌 돈 주고 군사들을 팔아넘기는, 전쟁을 병정놀이처럼 생각하는 평등성이 없습니다. 자기는 살고 백성들은 죽음에 내모는 그런 통치자가 무슨 참된 지도자이겠어요? 오늘 교회의 보편적 평등성은 무엇인가 하면 누구든지 특정 대상이 아니라 오늘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거예요. 같이 하면 할수록 좋은 사람인 거예요. 나 자신이 먼저 챙기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일을 먼저 챙겨주는 성도, 그게 보편적 평등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죠. 남 먼저 챙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정의, 또 사랑, 겸손함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이 면류관을 받아서는 은혜와 축복이 따라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써야 돼. 개털모자가 아닙니다. 영국 경매시장에서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 초만원을 이룹니다. 그 중에 마지막 이것저것 다 팔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거 하나 바이올린이에요.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경매인은 바이올린을 높이 치켜 들었습니다. 그리고 값을 불렀는데 워낙 낡은 데다가 또 바이올린이 한쪽 구석이 또 깨진 부분도 없잖아. 흠집이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 사려고 들지 않는 것이니 오히려 고웃음을 칩니다. 저게 무슨 악기냐고. 아니 그렇게 허스름한 악기를 무슨 경매를 붙이냐고 소리를 아우성을 쳤다는 이야기죠. 이때 안쪽 구석에 있는 한 노신사가 어린아이의 그 바짝값도 되지 않을 만큼 1실링을 주고 사겠다고 외쳤다는 거죠. 그건 내가 주고 사겠습니다. 나에게 바치오. 장로는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웅성대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게 무슨 악기라고 저걸 아무리 비싼 가격이 아니고 그저 아주 천돈에 불과하겠지만 그걸 사겠다고 하는지 여기저기에서 웅성대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도신사는 바이올린을 손에 들고 턱에 딱 바이올린을 얹혀 올려놓고는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절묘한 손놀림으로 아주 예술적으로 말이죠. 아름다운 선율을,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어느새 사람들의 마음은요 황홀경 속으로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바이올린 소리가 참 아름답거든요. 저도 20대에 바이올린을 좀 배웠거든요. 너무 아름다워요. 좀 꾸준히 배웠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사는 게 힘들었던지 그걸 또 팔아치웠네요. 몇만 원 주고 그때 당시 3만 원 주고 팔아치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후회 막심이 그걸 잘 간직하고 계속 배웠으면 얼마나 음악인으로서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한편으로 더하게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봐요. 근데 그걸 팔아버렸어요. 아주
현재만 생각했던 거죠. 오늘 노신사가 악기를 연주해요. 모두가 그 음악 소리에 빨려 들어갑니다. 연주가 끝나고 나서 노신사가 청중의 인사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우성을 치며 박수를 쳤어요. 여기에 바이올린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모양새 없고 낡았고 허스름하고 깨지고 쓸모없는 것 같고 소리가 안 날 것 같지만 노신사의 연주에 그 반해버린 것이죠. 너무 소리가 매력적인 것이죠.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가격에 팔리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토마스 왓슨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택하셔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라 말씀하시죠. 우리 이 사실을 알고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너무 자존심을 세우면 안 되는 것 맞겠죠? 내가 너무 커버린 거예요. 너무 커버린 거예요. 그냥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도대체 무슨 연구인가? 나의 존재가 나 자신을 확인하고 더듬어 살펴본다고 한다면 나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내가 나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내가 여기에 이만큼 와 있는 것인지 생각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나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되어지면 우리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 평등성을 지닌 하나님의 교회에 존귀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존귀해져요. 교회는 존귀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봄나게 아름답게 빛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도 빛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도 빛이 나는 거예요. 봄이 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 자녀 된 사람인 것이죠.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교회의 보편적 평등성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교회 보편성은 모든 성도가 가져야 될 신사도 정신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도적 정신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내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엇을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개개인의 이 신앙의 색깔이 필요해요. 은사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만들어주신, 내가 존귀하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우월하고 월등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높여 세워주신 자아를 가지고 있는 존귀한 그 사람, 나 자신의 신앙의 색깔, 그 색깔을 가지고 형식에 매이지 않는 믿음의 이 연주를 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은사, 온 성도들이 다 같이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이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연주를 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